1절부터. 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불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하나는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절 인사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죽음이 아닐까요? 자, 내가 죽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는다.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어린 시절에 죽음에 대한 공포심과 마음 떨리는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 두메산골 초가집 대문 밖에 서서 밤하늘의 무수한 별을 바라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죽음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데 나는 언제인가 죽어야 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은 영원한데 나는 언제인가 죽는다.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공포심과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경험을 순간적으로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죽음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인류는 죽음의 문제를 의학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바로 그것이 냉동인간입니다. 1967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냉동인간이 등장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미국과 러시아 약 800여 명의 냉동인간들이
섭씨 마이너스 196도에 되는 그 캡슐 속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술이 고도로 발달하면 그 냉동 인간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학계에서도 이것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미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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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감이 오시죠? 아멘.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 아담 시대에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세요? 아멘. 이것은 천기누설이에요. 누가 이 사실을 압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 시대에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 이건 비밀입니다. 오늘 비밀을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아멘.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고민하는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셨다니까요. 아멘. 우리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15절. 예, 다 같이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떤 마음이 들지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그래서 동산나무 숲 사이로 숨어버립니다.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여러분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의미하지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예수님 여기서 이제 그치면 안 돼요. 더 우리가 깊은 진리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와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실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오실 예수님을 믿고 아담이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자, 범죄의 대가로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죽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생명체로 만드셨는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왔어요. 죽음.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예언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와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 그래서 아담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장차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은 내 죄를 담당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은 사망에서 다시 부활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담 자신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만 믿고 내 부활을 안 믿으면 그건 헛거예요. 예수님 부활했어요. 맞아요. 그럼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부활은 믿는데 내가 부활한다. 내가 어떻게 부활해? 이 다음에 나이 많이 먹으면 죽잖아. 그럼 그냥 없어지잖아요. 내가 부활한다. 부활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사셨잖아요. 예수님 부활 후에 그냥 바로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수백 차례 보여준 거예요. 왜? 너희들도 나처럼 부활한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미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조금도 우리는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아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 시대에 우리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자, 죽음의 문제 해결하는데 그 죽음의 문제에 앞서서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요. 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왜 옵니까?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담이 죄를 져서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왔으니까 죄 문제 해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게 공식이에요. 자, 죄 때문에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그럼 죄 문제를 해결하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을 담당해 주셨어요?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어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내가 또 세상을 살아오면서 지은 죄,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시고 내 죄값으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나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다 담당해 주셨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깨끗이 사해졌다. 이 믿음을 고백하면 우리 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서. 그럼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죽음의 문제도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확인됐죠? 로마 한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예수님의 체내에 남아있는 피가 다 쏟아졌어요. 이 죽음이 확인된 거예요. 죽음을 확인했어요. 죽음을 확인하고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장례위원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다 기름으로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혀서 자기 무덤이야. 가묘. 자신이 이제 이 다음에 죽으면 자기 시신을 묻어들 가묘에다가 예수님을 거기에 이제 안장을 시키고. 이때가 금요일 오후 5시죠. 5시. 6시만 되면 유대인이 지키는
토요일 안식일이 시작돼요. 장례식이 다 끝나고 토요일 안식 하루가 지났어요. 그리고 새벽, 주일 새벽 이른 아침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1절. 자, 1절. 자, 주일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24장 1절. 자, 안식 후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흉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 여기 안식은 토요일을 말하고요. 후 첫날은 주일 새벽을 말합니다. 자,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누가 갔어요? 제자들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 무서워가지고. 여자들이 참 대단해. 아니 제자들도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는데 여자들이 더 세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남자들 눈치 보고 산다고요. 자, 여기 여자들이 누굽니까? 10절 내려가 봐요. 10절. 자,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스스로에게 알리니라. 자,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는 마을 이름이에요. 그래서 막달라에 살고 있는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밖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다수의 여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여자들이 이른 새벽에, 주일 새벽이에요. 어둠이 걷히던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뭐 때문에 갔어요?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에 갔어요. 자, 무덤에 갔는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왜? 무덤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무덤을 아시죠? 동굴입니다. 동굴. 그러니까 자연 동굴에 시신을 안장하기도 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무덤을 파요. 돌, 바위, 큰 바위산을 아주 장소를 잘 명당짜리 골라가지고 이제 무덤을 파는 거예요. 사람을 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무덤 입구는 시신을 넣어놓고 무덤 입구는 큰 돌로 막아놔요. 왜? 짐승들이나 누가 해치지 못하게 돌을 이렇게 막아놓는 무덤 입구. 자,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사라졌어요. 아마 이걸 보고 여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아니, 전날 그 큰 돌멩이로 무덤 입구를 막아놨는데 이건 사람의 힘으로도 옮기기 힘드는데 무덤에 그 돌이 사라진 거예요. 자, 그리고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3절. 3절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 무덤에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서 보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시신이 왜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부활이 뭔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다 몰라요. 부활이 뭔지, 뭐 살아난다 몰라요. 부활이. 그냥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줄만 생각하고 향품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4절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눈도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곁에 섰느니라. 여자들이 마음이 아파요. 근심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나? 누가 도적질해 갔나? 분명히 금요일날 예수님의 시신을 여기에 안장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근심이 팍 쳤어요. 그 순간 누가 나타나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찬란한 옷을 입었어요. 누구일까요? 천사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가 빛이 나는 찬란한 옷을 입고 천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5절.
5절 시작. 여자들이 여자들이 그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여자들이 두려워 근심하고 이제 있는데 차려놓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를 보는 순간 두려워가지고 그냥 얼굴을 땅에 댄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자,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성도들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죽은 자에서 찾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무덤이잖아요. 무덤. 자, 여인들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은 거예요. 죽은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부활을 여기서 천사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천사가 전해준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는 겁니다. 여자들이 무덤을 보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 봤어요. 예수님이 시신이 안 보여. 어디 갔어요? 부활하셨어요. 천사가 말해주잖아요.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왜? 살아나셨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부활의 몸을 15절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15절. 자, 24장 15절이에요. 자, 15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논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라. 이 모습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자, 근데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동행하는 걸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모르고 웬 선지자인가? 아주 성경 지식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냥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자, 16절 내려가 보면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자, 눈이 가려졌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시죠? 그 눈이 열리고. 근데 부활이 아직도 안 믿어져. 아직 눈이 가려진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믿어서 해야 돼요. 믿는 게 보는 거예요. 네. 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가에서 서로 소원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눈이 가려져 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31절 내려가고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이제 그들의 눈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죠?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는 것과 보는 것은 같습니다. 의미가. 믿는 것과 보는 건 같은 동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자, 36절 쭉 내려가서 36절. 자,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 제자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두려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 유대인들 우리를 잡아 예수님처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 여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지금 현재는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축복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죠?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죄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거예요. 죄 문제 해결됐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그러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된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문제 해결하시고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살리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난대? 어떻게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까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4절.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셨어요? 주를,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무엇으로? 그의 권능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아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엿새 동안에. 특히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지구, 모든 생명체 중에서 우리 사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얼마나 신비하고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만드신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우리 사람을 만들고 천지 만물을 만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못하시겠습니까? 못하실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덤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나를 다시 살리십니다.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부활의 몸. 여러분, 부활의 몸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부활의 몸. 이 다음에 내가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부활한다. 그럼 이 다음에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그 부활의 몸, 부활의 내 몸은 어떤 몸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한 내 몸은 어떤 몸? 똑같이 부활할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부활할까? 아니, 그건 아니지. 꼬라지로 부활하면 안 되지. 그죠? 네? 네. 이제 뭐 나이 먹어서 뭐 머리 다 빠지고, 응? 주름도 여기저기 생기고, 이대로 부활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야? 그렇죠. 그냥 우리 사랑으로 비유하면 20대. 가장 꽃다운 20대. 그냥 이것도 비유지 사실은 20대 그 정도가 아니요. 그냥 하나의 비유예요. 이해하려고. 20대 가장 꽃다운 아름다운 예쁘고 그 가장 건강하고 그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몸은 참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부활의 몸은 첫째 죄가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부활의 몸은 노쇠 현상이 없어요. 노쇠. 자, 우리는 세월 앞에서 뭐 세월 앞에 미인 없고 장사 없다고 뭐 나이 먹으면 다 똑같아요. 한 80, 90 되면은 여자고 남자고 다 똑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부활의 몸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1000살, 10,000살을 살아도 그대로입니다. 이게 영체예요. 신령한 영체. 그러니까 천사와 같고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그러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는데 남자 여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부활의 몸은 성별이 없어요. 여자 남자가 없어요. 천사와 같이 똑같아요. 질병도 없어요.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고 싶지요? 어떻게 당장에 내일이라도 부활할까요? 아멘. 아멘은 용감하게 하시는데 내일 부활하면 어떡해? 그렇지, 가족들 구원 받아야지. 자, 우리가 언제 부활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러니까 부활의 날은 이미 받아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때 우리가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오마.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다 그때에 부활합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자,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먼저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두 번째는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 있던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육체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시기는 언제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면 아담도 부활하고요, 하와도 부활하고, 아벨도 부활하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부활하고,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모든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여러분 가족들 다 그때 부활합니다. 지금 우리 먼저 천국 가신 우리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그때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때 부활합니다. 그때 부활합니다. 자,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네. 믿어야 돼요. 아멘. 안 믿어줘도 믿어야 돼요. 아멘. 이 시간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받아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무덤 빈 무덤이요. 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확인해 줬어요. 그가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천사들이 확인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고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첫째 예수님 부활을 믿고 이제 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 안에는 세상 종교에서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비밀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비밀이에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부활을 알려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죄사함 주실 예수님, 부활하실 예수님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또 자신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의 모든 후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자신의 부활을 믿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구약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도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보여주셨느냐. 창세기 5장 24절. 네, 창세기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 자,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내려오셨어요. 에녹을 찾아가신 거예요. 자, 에녹을 찾아가셔서 에녹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어디로? 천국으로. 그럼 하나님이 에녹을 천국으로 어떻게 데려갔을까요? 에녹을 죽였으면 시체를 가지고 가셨나요? 아니, 에녹의 몸을 순식간에 변화시켰어요.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에녹의 육체를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에녹을 왜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천국으로 데려가셨느냐? 그 당시 구약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에녹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교회 성도들은 아담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을 이제 이어받았고, 에녹의 이 부활 승천을 보면서 우리도 부활하는 거야. 우리도 에녹 조상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부활하는 거야. 그래서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교회 성도들에게 부활 신앙을 심어준 거예요. 자, 또 열왕기하 2장 11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자,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의 길을 말하더니 불술에 말들이 두 사람을 불러놓고 엘리야가 우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아멘. 자, 누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엘리야. 네? 엘리야. 예, 엘리야 선지자 잘 아시죠? 네, 엘리야 선지자. 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늘에서 불술의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데려가셨어요. 그럼 엘리야가 그 육신 그대로 천국에 올라갔나요? 아니에요. 우리 이 육신 가지고는 천국에 그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식간에 엘리야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엘리야를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럼 엘리야의 이 승천 사건이 뭘 보여주느냐?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성도의 부활, 나의 부활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지? 이삭. 네, 이삭. 네, 이름의 뜻은 웃음. 웃음이라는 뜻. 이삭. 자, 100세에 얻은 아들. 이 아들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하게 키웠을까요? 그냥 좋은 옷, 좋은 음식, 그냥 금이야 옥이야 키웠을 거예요. 귀하게. 이제 이삭이 다 컸어요. 10대 한 후반쯤 됐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있지? 예. 하나님이 저 100세에 주셨잖아요. 약속대로. 그 아들 다 컸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요. 네. 네. 그 아들 이제 번제로 바쳐. 이건 사실이에요. 네.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아들, 다 큰 자식을 번제로 바치래. 뭐 아브라함과 협상은 아니고 이거 명령이야. 이유가 없어. 그냥 번제로 바치래. 여러분, 번제가 무엇인지 아시죠? 짐승 양을 잡아요. 각을 떠가지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100세에 얻은 아들, 다 큰 그 아들을 짐승 잡듯이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도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종들을 다 떨어뜨려 놓고, 종들 데려가면 방해 놓으니까 종을 저 밑에 내려놓고 이삭과 단둘이 가는 거예요. 단둘이 가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에 도착했어. 도착하자마자 아들을 밧줄로 꼭 묶는 거예요. 묶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내려 치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 내가 이제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내 믿음을 확인해 보려고 내가 너를 시험한 거야. 아브라함은 믿음에 합격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제 번제로 잡아 드리려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드렸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야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 예, 자,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아브라함이 시험. 예,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에요. 자, 무엇으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 확인해 봐요. 내가 19절에 보면 아브라함 믿음이 하나. 자, 시작.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로 생각하느니라. 아멘. 무슨 믿음이요? 부활의 믿음. 여기요, 능히 하나님이 능히 넉넉하게 충분하게 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다. 자, 아들을 잡아서 불에 태워 번제로 드렸어요. 그 남는 건 뭐예요? 잿더미요. 아무것도 없어. 잿더미요. 그런데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려 남는 것이 잿더미인데 그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아들 다시 살려주신다.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 여러분 구약교회 성도들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도 더 확실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더 구약교회 성도보다 더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또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은 시신을 앞에 두고 언제나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잠잔다. 예수님은 시신을 앞에 두고 언제나 하신 말씀이 잠잔다. 잠을 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아니 분명히 죽었는데, 아니 회장장 그 딸 12살 딸 죽었거든. 근데 그 죽은 딸을 예수님 앞에 보고 죽었다가 아니라 잠을 잔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 이미 장사 지냈어요. 나사로 깨우러 간대. 깨우러 간다는 건 뭐예요? 잠잔다는 거죠. 그래 예수님은 시신을 앞에 놓고 죽었다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왜? 다시 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다시 내 몸을 살리십니다.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살리십니다. 자,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걸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고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죄 문제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활이 믿어지는 믿음을 이 시간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게 하시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그 온 가족들 전체가 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헐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165장입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희로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약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부활이 있음을 확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충만 인도하신 은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 자신의 부활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아멘.